네, 11월 12일 세계록교회 우리 큐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기본 이해의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뻤겠습니까? 이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의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보였고 그들 사이에 믿음이 성장했고 서로를 사랑했으며 박해와 환난도 꽤 잘 버텨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비슷한 목적으로 기술된 서신서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고린도에 거하고 있던 바울은 이 후서를 기록했는데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었고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또다시 서신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교 세계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이 신생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가르침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든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성도답게 인내하도록 권면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그리고 또 기쁘려고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만 찾아오는가? 또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내며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과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 대답하기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세속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를 믿으면 복 받아야지,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예수 믿으니 고난이 오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성도들이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공격을 당하고 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을 느끼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가치관에서 충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죠. 더군다나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힘겨워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고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불이익, 고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생과 헌신을 피하기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신앙을 도전해 오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견디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고통이 끝나며 심판날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성품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완성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의 역사 역시 온전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소망을 붙잡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승리하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도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